로마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좋은 책인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신 일에 대한 자막 같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보는데 외국 영화 영상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자기네들끼리 막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그 밑에 달려있는 자막을 보면서 아 이렇게 이 내용이 흘러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일들은 외국 영화 같습니다. 그 외국 영화의 자막이 달리는데 그 자막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의 서신서들입니다. 그 서신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시는 분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이루어 내셨는지를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영화의 자막 같은 겁니다. 그 자막 같은 그 모든 자막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어떻게 어느 정도 이해했느냐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어느 정도 얼만큼 이해했느냐와 여러분 같은 말이 될 정도로 로마서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로마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간단한 인사한 뒤에 지금 바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모든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폭로하고 있어요. 이 죄를 폭로하는 복음적 이유는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해야 그 뒤로부터 복음이 능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신 바 자기가 환자인 것을 알고 자기가 병자인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누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환자가 아니고 자기가 병자가 아닌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의사를 찾아가서 무언가 도와달라 고쳐달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가 튼튼한 사람은 우리가 길을 다니다가 길가에 있는 치과는 여러분 눈길도 안 가고 아무 상관없는 곳입니다. 자기하고는. 그런데 이가 아픈 사람은요 길 가다 보면 치과만 보여요. 어디가 일을 잘하나 막 물어보고 찾아다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자기 이가 아프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해야 그때 여러분 복음이 은혜가 되고 복음이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내가 여전히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여러 쌓여가는 교회 생활과 내 체면과 받아지는 직분 속에서 이 사실이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바울이 지금 모든 사람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한
배경을 보면 로마 교회에는 지금 극심한 분열과 갈등의 사실이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지금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갈등이 처음부터 있었는지 나중에 생겼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역사 정황을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한 5, 6년 뒤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등극한 다음에 이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명령하였던 로마에서의 모든 유대인 추방령이 취소됐어요. 황제가 바뀌면 취소되니까. 그때 떠났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오고 그때 돌아오던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5, 6년 만에 로마로 돌아오고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5, 6년 동안에 로마 교회는 누가 그러면 목회하고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옛날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다 했겠죠. 그러나 5, 6년 동안 로마에 유대인들이 오지를 못했고 있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그 교회가 없어질 수는 없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5, 6년 뒤에 어떻게 돼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 교회에 극심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따로 모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참아라, 양보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고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또 바울이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시작해야 될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한 본질을 폭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1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죄를 폭로하고 있었냐면 이방인에 대한 죄들, 이방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있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 그러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문화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죄악들 하나하나 폭로하죠.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그리고 2장부터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거보라고 이방인들 말이야 지금 예수 믿고 왔지만 교회를 책임지고 설교하고 가르칠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냐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러운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담당하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속이 후련하겠죠. 맨 처음에 이방인의 산호라고 알려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으려고 할 때 처음부터 이방인의 죄에 대해 폭로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더니 야 이방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네 이러면서 속이 후련했을 거예요. 그런데 2장 딱 시작하면서 2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부터 유대인의 죄를 폭로해요. 여러분 이방인은 죄 있고 여러분 유대인은 죄 없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불신자들은 죄가 있고 신자들은 죄가 없냐고요. 다 죄인이지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남편은 죄가 있고 아내는 죄가 없나요? 아내는 죄가 있고 남편은 죄가 없어요? 부모는 죄가 있고 자식은 죄가 없어요? 반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자각해야 언제나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래서 여러분 1장까지는 이방인들에게 흔하게 있는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성향 속에 있는 죄를 폭로하던 이 사도 바울이 2장부터의 죄를 폭로하는 내용들을 보면 꼭 유대인 너희들 말이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시작부터. 그런데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유대인이 들어야 할 죄들이에요. 유대인의 그 바리새적인 어떤
그 율법주의적인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여러분 1절부터 보면 이건 유대인들 얘기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일단 1절 읽어보시면 뭐라 그래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것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부터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주의적인 사고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이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아. 유대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뭐냐면 모세 때부로 내려오던 모세 오경의 여러 율법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성향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에게 만연한 그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딱 바라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누구의 죄도? 이 유대인들의 죄도 지금 드러내놓고 있어요. 사실상 그게 같은 죄의 역할, 죄의 활동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방인은 드러내놓고 그런 죄를 지을런지를 몰라도 유대인들은 숨어서 하지 않냐. 또 다른 면에서 이런 말도 돼요. 이방인들은 강도짓을 하고 있다면 유대인들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방인들이 지금 폭력배로 죄를 짓고 있다면, 폭력으로 죄를 짓고 있자면 유대인 너희들은 사기로 죄를 짓고 있지 않냐. 그러면 지금 사기꾼이 폭력배 욕하는 것이고 도둑놈이 강도 욕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요런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본질 가운데 돌아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용서받았을 뿐.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칭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의 그 어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죄 있는데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의롭다 불러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실존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앞에, 은혜 앞에,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거며, 누가 누구를 욕할 거며, 누가 누구를 판단할 거며, 복음 모르는 사람의 특징. 그러니 3절처럼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율법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특징이 몇 개 있어요.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 의에 빠져서 여러분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죄는 합리화하고 자기의 죄는 축소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이거는 큰 죄가 아니고 별거 아니고, 그런데 저 사람의 죄는 큰 거라고. 나는 그래도 물건은 훔쳤지 때리진 않았잖냐고. 그런데 강도보라고 물건도 훔치고 때리기도 하잖냐고. 그러니까 나는 덜한 거라고. 난 괜찮다고. 나는 때리진 않았다고. 그러면 때리진 않았다고 도둑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논리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거 뭐 도친개찐이고 다 같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른 죄를 더 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죄들은,
또 다른 죄를 또 짓고 있는 것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큰 틀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죄든 이방인의 죄든 좀 더 가면 모든 인류의 죄도 폭로해요. 지금 사도 바울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을 정죄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폭로하면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밝히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은 욕하면서 다른 사람들 욕하면서 자기 의를 세워가는 이 영적인 바보 같은 이 유대인들한테 본인들의 입장을 이렇게 지금 복음 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복음의 출발은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해요. 은혜의 내용이 4절에 조금 나와 있죠.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가 될 거예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냐? 니들이 잘나서 구원받았냐?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 가지 내용,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용납하심과 그의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은혜의 세 가지 성격 아닙니까? 인자하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납하심, 더럽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던 그 용납하심.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은 뒤에도 참 이 못났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길이 참으시는, 참으셨고 참으시고 참으실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모르겠냐?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은혜가 메마르면 당장에 일어나는 게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바 은혜를 모르니까, 잊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해주셨던 유명한 비유가 뭐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 얘기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주제에 100데나리온 빚은 환란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환란 데리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로마 교회에만 있겠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다는 거. 나는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다는 거. 그러니 이런 이야기 가운데서 정신 차리고 복음 가운데 돌아와야 되는 거.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처럼 얘기하죠.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내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고 있으니 빨리 뭐해라?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회개를 할 수 없고 다른 일을 정죄하고만 있는 고집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 하나를 우리 얘기를 하면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알아서 늘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살아있고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이런 사람을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 아래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용서해 주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자기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공로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늘 은혜 얻은 자로서의 빚진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우들 앞에 나아가고 이웃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려집니다. 드리는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주님 채우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 하나님 응답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